1941년에 12월에 주일 아침 진주만 해군 기지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불과 한 2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에 공군과 해군 부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함이 19척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전투기가 199대가 파괴됩니다. 또 2,400명이 넘는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전쟁의 비극이 일어난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준비하지 못해서 또 예상하지 못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재앙 이런 것이 준비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공의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한다면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많은 승리를 해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50분 정도 나무를 베다가 10분씩 쉬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쉬지도 않고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과연 그 두 사람의 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거두게 되었을까? 근데 5시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있던 사람보다 50분이라고 10분 쉬고 이렇게 틈틈이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자세히 보니까는 50분이라고 10분 쉰 사람은요, 그냥 10분 동안 쉬지 아니하고 그 10분 동안에 쉬면서 날을 계속해서 도끼 날을 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50분이라고 10분 쉬는 동안에 날을 갈아서 그 새날로 또다시 나무를 베니까 잘 베어져서 더 많은 나무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자가 성공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종종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큰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그릇을 적게 준비한 사람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축복받을 사람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 어떤 시간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장과 함께 와가지고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훔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졸자고 보내자고 평화 규약을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평 세월을 보내고 풍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삭도 소원이 될 때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아주 평화로운 삶을 지내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물질의 축복도 주었습니다. 평화의 축복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이제는 얻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는 아브라함의 모습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주셨구나. 이제는
야, 복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겠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물질, 평화, 자녀 이런 것이 다 복을 누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나에게 물질, 나에게 명예, 나에게 자녀 이거보다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구해야 될 또 받아야 될 복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 그러면 이 미래의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더라. 야,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자녀가 있고 나는 물질이 많고 나는 평화가 있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나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사람에게 또 그런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 시험에 참가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나 권세나 더 많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도 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미 많은 것을 가졌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아주 평안한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면은 아이고 무슨 시험입니까? 이제는 나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저함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드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면요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험이라 하면 사단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 무너뜨리고 실망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해서 주는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성경에서 보니까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 벌을 주고 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테스트 주시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너희는 만나를 거두어라. 그런데 7일째는 거두지 마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광야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더 절박해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요 다른 데서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를 6일 동안만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일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7일째 거두지 말고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시험이지 않았을까요? 육적인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야, 너희는 7일째는 만나 거두지 마.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안다면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기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나 오늘 새로운 테스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정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을 주시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 내가 예전에 배고플 때에 가난했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자녀가 없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붙들었어. 그런데 배부르니까 부족한 거 없으니까 만사형통하니까 네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할 말씀 순종하는가 내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합당하면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과제가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저기 아주 경치 좋은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에 간다. 갈 수 있어요. 캠핑하는 기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문제가 거기에서 그 자녀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 여러분, 그냥 내가 놀러 가는 것이면 얼마나 자녀 갈 수가 있어요. 뭐 자녀를 뭐 한 달 거리, 1년 거리라도 내가 여행 가는 셈 치고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 꽉 막혀옵니다. 야,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가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또 그런 소 같은 거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요나같이 못 들은 채고 하면서 우리는 멀리 반대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거절도 불평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처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처음 거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는
처음 거는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처음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처음 건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왜냐하면 순서로 본다면요, 이 아브라함의 사라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순서로 본다면 이스마엘 드리는 것이 또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 장자의 직분, 장자의 사명은 누구에 있습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대신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원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제사로 드린다. 끔찍한 일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거를 주시지만은 하나님 또 뺏어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요,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몇이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께 내게 자녀 주시면 내가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 드리겠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졌을 때자마자 많아봤자 1살이겠죠. 1살, 2살. 그럴 때에 성전 제상에 갖다 드리면서 내 아들 사무엘을 잘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께 약속된 헌신된 자라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우시면서 그를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제상이요, 가장 거룩한 능력 있는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 대신에 세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 상상하지 못할 걸 내가 줄 거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요, 사실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때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시험, 너무나 큰 어려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큰 사람으로 보시는군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왜? 그만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줄 수가 없네요. 근데 가끔 영재 아이들이 보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가 돼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풀 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제, 어떤 시험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 시험이 중요한 게 그 시험을 주실 때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한 단계 높이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시험을 합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한 인생 되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축복을 받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엔 축복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되물어 묻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과 아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인간의 아버지라면은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이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더라라는 것이요. 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이삭을 정말로 제사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환 2명을 거기에서 내려놓고 야,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번제나무를 그 제사드릴 나무를 여취해가지고 이삭에게 주는, 야, 이삭아, 이제 네가 그 나무를 챙겨라. 그러면서 이삭의 그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자기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자기를 불살을 죽일 바로 나무가 바로 그 번제에 쓰일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삭이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인생이 죽을 운명이었고 멸망의 운명이었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어깨에 번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이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삭이 알만하고 다 아는 청소년이고요. 아버지와 함께 제사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같이 가지 아니하고 양도 없고 그리고 번제 남만 가지고 자기 짊어지게 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이삭은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발걸음에 조용히 묵묵히 따라가는 그 모습 볼 때 정말 이삭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랑,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하냐? 하나님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더라. 왜? 독자들 이삭을 데려가는 것처럼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거는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에 대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번제에 쓰일 나무도 준비했다. 우리가 번제에 드릴 불도 준비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번제가 중요할까요? 어린 양이 중요할까요? 나무는요, 사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죽은 나무, 아니 가지들 모아다가 불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흠없고, 점도 없는, 약한 것이 없는 온전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준비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이없는 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나무는 있지만 불도 있지만 어린 양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 양 준비하신다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야, 잘못하다 나도 따라가 죽겠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믿고 이삭은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분들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호와의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이삭이 여기에서 아버지 어린 양 없는데요? 안 돼요? 하면서 멈췄다면 여호와의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믿고 따라가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2번이나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무나 급박한 순간이니까는 천사가 너무나 급박한 순간에 부르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왜 손을 대지 말라 합니까? 이 아이는 너의 자녀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것이야.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 우리는 이삭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보니까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렇게 믿음 좋은 모습 없어요. 근데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가? 이삭의 인생이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도 보니까 그 믿음의 시험에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 통과했습니다. 이삭의 믿음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 하나님, 이거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경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 이유,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날 정말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해요. 너무나 아껴요. 그런데 한때로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끼면요, 그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정말 경외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끼는 마음이 없도록 아브라함처럼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 실패되지 말아야? 실패하면요, 더 좋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더 좋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걱정, 내가 능력도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 감당할 만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정말 나중에 우리가 그 시험의 순간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자로 준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에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